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5장입니다.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3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가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기도와 예배로 시작하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사는 인생 잘 살고 싶어 하죠. 인생을 잘 산다라는 것, 그건 무엇일까요? 잘 산다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의 재력,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잘 사는 것을 척도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잘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힌 몸이죠. 바울의 감옥에 갇힌 몸으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임금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베스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았지만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서 범죄 행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그 죄목이 무엇인지를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삶을 잘 알고 있고 유대인들의 문제를 잘 파악하고 있는 그때 당시 유대인 지역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에게 그 바울에 대해서 파악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예수를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그리고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를 전하는 그 바울의 음성, 태도에 당당함이 있습니다. 감옥에 2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지만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풀려나기를 구걸하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 자신이 만난 예수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힘있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 최고 권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베스도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와 갈릴리 북동쪽 마을을 다스리고 있는 아그리빠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로마의 천부장들, 그리고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누가 봐도 화려한 옷과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의 모습을 부러워하지 않고 임금이나 총독이나 천부장의 모습들을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들 앞에서 전혀 위축되거나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와 권력 또한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태도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에서 항상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았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26장 22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그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증언하는 그 증언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내가 이것에 서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사람도 아닙니다. 신의 도움을 받는 자처럼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신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지금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임금이나 천부장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은 아무리 볼품없는 모습이고 감옥에 갇혀 있는 모습이지만 신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자신은 지금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상황과 위치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지가 중요했던 것이죠. 삶의 방향성이 중요했던 겁니다. 박해와 핍박 있었지만,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던 것이고, 지금 내가 이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곳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지금 돕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지금 갇힌 자의 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풀려나기 위해서 어떤 불법을 행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베릭스 총독이 바울을 가뒀을 때에 베릭스 총독에게 뇌물을 주면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베릭스 총독은 바울이 신흥종교의 수장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종교의 수장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을 거라고 짐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베릭스 총독은 바울에게 뇌물을 요구했었습니다. 앞장에 있는 사도행전 25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베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게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랬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바울이 말하는 정의, 이 말에 대해서는 베릭스는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은 불법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바울에게까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주 불러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베릭스 총독에게 뇌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처한 이 상황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2년의 시간 동안, 그 이후로 2년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불구하고 바울은 뇌물을 통해서 그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로마로 보내신다라면 그 길 또한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보내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반드시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었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뇌물이나 불법을 통해서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바울은 명확하게 들었고 믿었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 주님께서 자신을 감옥에서 건져내게 하시고 어떻게 로마로 보내실지는 알 수 없었지만 묵묵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내가 이 감옥에서 평생 죽는 것 아닌지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로마로 보내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 믿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은 베릭스 총독의 그 뇌물의 요구에도 묵묵히 기다리며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베릭스 총독이 경질되고 베스도 총독이 새롭게 부임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이 이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살고 있으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라고 건의했던 것이죠.
그러자 베스도 총독이 그 황제에 대한 건의를 들었던 것이고, 황제에게 상소하기 위해서는 죄목을 명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상황을 아는 아그리빠 왕을 불러 지금 신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임을 고백했던 겁니다. 로마로 가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붙잡히는 것, 감옥에 갇히는 것, 죽을 뻔한 것, 잘 먹지 못하고 헐벗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의 상황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지금 바르게 걷고 있는지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 과정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바울은 명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저와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길, 내가 지금 방향을 갖고 있는 이 방향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 확신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길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의 관심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위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에 있는지가 관심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디 위치만큼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항상 어떤 일, 어떤 직업에 있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전하는 것, 주를 드러내는 것, 주님을 증거하는 말과 태도를 갖고 살아가느냐에 있다라는 것이죠. 환경에 있다라면 바울은 자신이 갇힌 감옥에 벗어나기 위해서 베릭스 총독에게 뇌물을 줘서 풀려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감옥에서의 삶 속에서 다른 제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바르게 그것에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전하며 살고자 한다면 주님을 증거하는 말, 주님을 증언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길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이죠. 남들이 나를 걱정해주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나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 또한 당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그 당당함이 거기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은 지금 누가 봐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왕, 총독, 천부장, 다른 제사장들 사이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고백하고 전합니다. 자신의 삶을 부끄럽게 여겼다라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나는 억울하니 제발 이곳에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호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 내가 이렇게 갇힌 자이지만 지금 내가 갇힌 것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당신들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내가 앉아있는 자리,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방향이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바른 것이고 이게 참된 복인 것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결박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랑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삶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 주님의 도우심을 발견하는 신앙의 눈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의 모습, 환경, 상황의 시선을 빼앗기지 맙시다.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그 시선에 고정합시다. 지금 나의 상황이 어려운 것 같고 실패자 같고 때론 낭망하는 곳 가운데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막막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 때 내 삶의 방향성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당당하게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죠. 남들이 나를 걱정해 주는 것 같고 남들이 나를 안타깝게 여긴다 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방향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걸어가고 있다면, 주를 전하는 길을 걷고 있는다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기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오직 주를 전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께서 내 삶에 도움이 되신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전하며 주와 동행하며 살기를 결단함으로 언제나 주의 도우심 안에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상황에 마음과 눈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걷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해 주시고 그 길을 향해서 당당하게 걷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남들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말하든 걱정하며 안타까워하든지 그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내가 주를 붙잡고 살아가는지만을 생각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또한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삶의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어떤 곳에서도 주와 함께 있음을 당당하게 전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